예,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강의 2번 자료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그 중심 주제는 구름 속으로 올라가신 예수님과 구름을 입고 혹은 타고 오셨고 오시는 중이고 앞으로 역사상에 구름 타고 또는 입고 오셔서 나타내실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 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소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죠. 여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라고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영광을 가지고 천국의 영광을 나타내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구름이 덮었다 이런 말이에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느니라. 이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 말이 기독교계 사람들의 관념으로는 떠다니는 창공 구름에서 소리가 난다는 말 이제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항상 마른 구름에서도 뇌성병력이 칠 수 있고 비 오기 전에나 비가 거치는 그 중에도 그 구름 속에서 번개가 번뜩 하고 나면은 그 거리에 따라서 시간차는 있지만은 우르릉 하는 소리도 있고 꽈당 하는 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 소리가 나잖아요. 그것은 표상이죠.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 믿음의 증인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소리, 천사장의 호령, 하나님의 나팔, 뭐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죠.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느니라.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를 제자들이 들었는데 이제 오늘 우리들도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다 열려야 되겠어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단락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로 35절인 동행 평형불구라고 그러죠.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의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천국 하나님 나라,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내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변모가 되었다라고 상황 설명을 했어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이 두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의중을 누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살짝 이렇게 비춰놓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속세의 왕이 되어서 세상 영광을 누릴 것을 고대하고 있던 제자들과 큰 무리에게 예수님이 하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거다. 지금 이걸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말씀을 했다. 누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함께 선 두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죠. 자,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일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사람이 말하면서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말할 수도 있죠. 특히 정치인들이나 정치와 손잡고자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은 자기가 지금 하는 말이 자기는 맑은 정신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이 들을 때는 안 해도 될 말, 불필요한 말을 괜히 해가지고 사서 괜히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거 보면서 입 좀 닫고 있었으면 감옥에는 안 갈 걸,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이게 셋이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고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다고 그랬어요. 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 이야기는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거기 출애굽기 19장을 다들 읽어보고죠. 그럼 이제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출애굽기 19장 주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있었던 내용이죠. 시 6절부터 16절부터 18절까지만 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그러니까 구름이 시내산 정상을 덮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나팔 소리가 그 산 정상에 들린 것이죠.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온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 정상으로 이렇게 강림하시는
이 말씀에 의해서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이제 인용을 하실 때 인자가 다시 올 때는 나팔 소리와 함께 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구름에 덮인 산 위에서 들려주시는 그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 물리적인 관점으로 보면 산을 덮고 있던 구름 속에서 그 번갯빛이 반듯하고 나서는 어떤 내성 병력 소리가 들린 것으로 표상을 해가지고 그것이 천사장의 호령,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다니엘서 7장 13절 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와 같으리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랬어요. 이사야 19장 1절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께서 영광으로 오시는 모습을 이렇게 이제 점진적으로 계시하고 밝혀주시고 있는데 원래는 에덴 동산 사건에서 기인된 것이에요. 범죄한 아담 부부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에서 있고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어 있을 때 날이 서늘할 때 지난번 번역 그랬고 바람과 함께 여호와께서 아담 부부가 숨어있는 나무 앞에 서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죄인들을 찾아오는 모습으로 상징화시켜서 구름을 타고 구름 속에서 천둥병력 치는 소리로 죄인 앞에 하나님이 오셔서 죄인을 하나님 앞에 불러 세우는 모습을 상징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셈조고 이제 본래 신앙과는 하나님은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시고 죄인들은 저주받은 땅에 있는데 죄인들이 그 죄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면은 안 되죠. 원래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축복과 행복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니까. 그런데 사람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정에서 자녀가 뭔가가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 앞에 어머니 앞에 뭔가 자연스럽지 못한 어떤 뭔가 낌새를 칠 수밖에 없게 하죠. 그런데 학교에서는 선생님한테 전화가 딱 온 거예요. 이미 어제 왜 아이를 학교를 보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전화가 오면 엄마는 야 이놈이 어제 학교 안 갔구나 알고 있죠. 그러면 분명히 어디론가 이제 새길로 빠져나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이는 어머니 아버지를 속인다는 것이 밥상머리에 같이 앉아있지만 어머니는 벌써 자식의 눈치를 딱 쳐다보면 알잖아요. 어머니가 자기 자식이 두려워한다는 걸 모르면 그 어머니도 아니지. 이놈이 자기 범죄 사실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구나. 그때는 훈육이 가능하지만 이것이 굳어져서 두려워하지도 않아.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렵죠. 그냥 뭐든지 그게
개선을 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타임, 시간이 딱 맞아야 되는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 사람의 병 증세도 마찬가지죠. 몸에 어떤 신호가 자꾸 오면 내장 부분의 어느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사인을 보내는 건데,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아프거나 막 고통스럽거나 하지 않으면은 병원을 안 가죠. 그러다 이제 병이 이제 키워지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그런 것과 같은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내가 어제든가 유튜브에서 의사가 나와서 뭐 하는 말을 들었는데, 치매도 증상을 미리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바로 그는 치매가 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나빠진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 단계별로 얘기하면서 이 말을 듣고 내가 그런 증상이 있으면 내가 어느 단계까지 이 치매가 진전이 되어 있는 건지를 본인이 가늠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의사가 나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런 사인이 올 때 즉시로 가서 정신신경과 의사한테 진단을 딱 받고 상의를 하면 치료가 쉽다는,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기간을 넘으면 치료는 안 되고 잘하면 멈추는 것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어렵다. 그 어떤 기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를 강조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마귀에게 미혹된 사람을 훈육해서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것도 때가 있는 것이죠.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26장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이 권능의 우편이라는 건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게 유대교 대제사장들이 앞에서 선포한 말씀이잖아요. 마가복음 13장 26절,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했고, 14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말한 건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도 동일하게 구름 타고 구름 속에 계신 것이죠.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27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계속 지금 구름 타고 오시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를 또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 그러하리라. 아멘.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제자들이 보는 데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모습이에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가신, 여기 그들이 보는데 제자들이 보고 있는데 그 말이죠. 이 말은 열왕기하 2장에서 4장 사이에 나오는 엘리야의 승천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나를 여호와께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네가 나한테 부탁한 그 일이 이루어지려니와 네가 그걸 보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봤으니까 제자들에게는 갑절의 응감이 당연히 임하겠죠.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다가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여기 갈릴리 사람들아라는 말은 스불론이나 이사갈이나 이런 지파에게 주신 지역이 있고 갈릴리 지역이고,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준 땅, 그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방인에게 넘어간 땅이기 때문에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땅 이름을 가불이라고 그러죠. 가불, 가치 없는 땅이다라는 뜻으로. 갈릴리 사람들아라는 말은 이방인들아라는 말과도 같은 그런 의미가 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계시록 10장 1절, 내가 또 보니, 이건 내가는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힘이 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여기는 타고라고 되어 있지 않고 입고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새 몸이라는 것은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의 영이 주님을 옹위하여 오신다, 그런 말이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건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얼굴은 해와 같고 그 발은 들기둥 같으며 그랬어요. 얼굴이 해와 같다라는 말은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천국의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 얼굴이 해와 같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계시록 11장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두 증인에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러니까 이 하늘은 구름 속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렸던 것이죠. 창공 맑은 하늘에서가 아니라 구름 속에서 들려온 거예요. 그런데 두 증인들을 구름으로 끌어올려 가시는 내용인 것이죠.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계시록 14장 13절로 16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지금 이후로라고 하는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면, 즉 최후의 7년 대환란, 이렇게들 말하는데,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이 되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보다 더 복이 있는 것이죠.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쉰다, 이 말씀 이사야 57장인가? 거기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이사야 57장인가 2장, 57장 같아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으리가 앉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최후의 추수를 하러 오신 주님이죠. 그런데 구름 위에 앉아서 최후의 추수, 이제 짐승 때 마지막 한 일에 동안 추수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머리에는 금멸류관이 있고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더라. 이 낫으로 땅의 익은 곡식을 거둬들이는데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걷어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름이 비를 내리는 그런
여성 병력을 치는 구름이 흰 구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는 것이 앞에서 말씀하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인 것이죠. 예, 이제 앞에 이미 계시록 13장 15절에 의하면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오른손에나 이마에 받지 않으면 수가 되어지더니 다 죽이더라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믿는 성도들이 최후 추수라는 건 죽는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육신의 몸이 죽지만 이것은 사실은 속사람이 완전히 다 익은 곡식이 됐으니까 질그릇을 껍질을 벗어버리고 영광의 몸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예언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구름 속으로 올라가신 말씀이신 하나님의 그 영은 구름 증인들이에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죠. 시천사들 입고 타고 다시 오셨고, 그러니까 내 생물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이미 그 내 생물은 주님과 함께 계셨죠. 이미 입고 타고 오셨고 오시는 중이다. 지금 현재로 오시는 중이다. 지금도 뭘로? 나팔소리로 오시는 중이에요. 지금도 이미 오셨고 나팔소리로 오셨고 나팔소리로 오시는 중이고, 그러니까 나팔 부는 자는 매 세대에 매번 보내셨겠죠. 역사에 나타내실 것이며 이것은 마지막 한 일에 한 시대가 바꿔지는 때가 마지막 한 일의 때죠. 오늘 또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일로 장자들의 교회를 세우시는 중인데, 장자들의 교회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성으로 다 데려간다는 것은 육신의 장막을 한꺼번에 싹 벗겨버리고 영광 가운데 올려가시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한 시대가 종결돼서 새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9장 27절로 35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게 마태복음 17장 말씀과 똑같죠. 16장 마지막 달라는 말씀이죠. 새 제자는 생전에 메시아 왕국의 영광을 이상으로 받고 훗날 바울 형제님이 사람의 말로는 가히 이르기 어려운 계시를 보았습니다. 이게 사람의 말로는 가히 이르기 어려운 계시를 보았다 그랬는데 실제는 교회에 대한 이상이었죠. 바울 사도는 이 계시가 주님이 세운 교회는 세속화되어지고 그러지만 한 시대를 종결해서 새 시대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세속화된 교회들 중에서 빼내심을 받은 자들을 하늘에 그 이름이 농명되어진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로 회복하는 것에 대한 이상을 받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말로 일러도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인 것이죠.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 중에서 소머나 교회나 필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었으니까 그런 교회를 세우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형제회가 제일 주장하는 게 그거죠. 그런데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은 다시는 나가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교회로 나가지 않는 자들이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 대해서 이상이 없는데, 그러면 이기는 자들은 어떻게, 어차피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서 나와서 위에 있는 장자들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이게 바울 사도에게 보여주신, 아무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계시였었던 거예요. 이 이때 이제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인데요. 여기는 마태복음 17, 누가복음 9장 말씀이에요. 8일쯤인데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여기 변화됐다고 그랬는데, 변형 된 거예요.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랬는데, 그 변모된 모습은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는 부활의 날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흰옷을 입은 천사로 보였다. 천사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는 흰옷을 입은 한 청년으로 이렇게 계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절에서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 세절 비명에 예수님의 무덤물을 인봉해서 막았던 바위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불려놓고, 그 천사가 무덤문을 연 그 바위 위에 앉아서 여제자들을 너무 특별히 마르다죠. 만났어요. 요한복음 20장 10절에는 흰옷 입은 두 천사라고도 했고 동산지기라고도 표현을 했죠. 여러 가지로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해를 돕는 표현들을 여러 가지를 했어요. 30절 문득 누가복음에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속세의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죽으러 가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와 몇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예수님도 기도하시는 중인데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둘이나 셋이라는 예수님까지 포함하면 증인인 것이죠. 바울님은 비몽사몽간에 꿈인지 생신인지 알 수 없는 현상, 내 영과 정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 사도가 친히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옳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모세와 엘리야가 사람들에게 받는 영광이 떠나면 비로소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이런 표현인데, 사람의 영광이 사람에게서 떠난다는,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영광을 동일한 영광으로 봤는데 모세와 엘리야 영광이 떠나니까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났다는 거잖아요. 사람은 눈이 가리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죠. 오늘 세속교계에서 자칭 큰 자가 되어지고 세상의 큰 종교 지도자로 이렇게 이름을 날리던 그런 사람들이 요즘 이제 이렇게 정체가 드러나가지고 많은 어떤 말씀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그들이 속내가 어떤 정면이 일어나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나야 이미 처음부터 유남무게시 삥 둘러서서도 그 몇몇 사람이야 안수해주고 막 축복해주고 할 때 저래서는 안 되는데 했는데,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이게 정치와 종교가 이게 결탁되어져 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있고 한 사람들을 뒤를 봐주는 거 이런 일에 연루돼 가지고 요새 특검에 들려다니서 자꾸 이랬었는데 그런 걸 보면 안타깝죠. 왜 쓸데없이 그 정치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빌붙어가지고 왜 그러나 세상 영광을 취하는 것이 그들의 목회의 목표였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럴싸한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서는 오늘 베드로나 그때 당시 제자들의 그런 사상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를 육신의 몸을 입은 사람의 모습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모세나 엘리야를 본 적이 없죠. 그런데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천사와 동등이 된 모습의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은 영적인 계시를 받을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뜻이다. 오는 세상에 주님이 구름을 입고 혹은 타고 나타내실 때 혹시 이 생에 살아서 그분의 영광을 볼 자들은 이렇게 보고 아는 것이다. 즉 이것은 모두 마음 눈이 열려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것을 보는 방법으로나 보는 얘기다. 이것은 속세의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호련히 주님의 보좌 앞에 끌려가서 사역을 위임받은 종들은 함부로 개인적인 체험을 말하지 않았으나 구약의 이사야, 에스겔, 신약의 바울과 사도 요한 등은 명백하게 사명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영광 보좌에 끌어올려가서 보고 들은 바를 성경으로 기록하여 유전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는 고린도 후서나 계시록에서 박해 중에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얻으신 모습을 이렇게 계시로 보여줬는데 오늘 우리도 마음눈이 다 열려서 천국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천국의 영광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영감으로 이걸 아는 그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되겠습니다. 34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나타났던 모세와 엘리야인 거죠.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 그랬고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여기 제자들이 무서운 거예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고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음성이 들렸다고 했어요. 일단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네. 잠시 쉬었다 이어간다.